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이며 또한 왕 대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성경의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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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늘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어 사랑받지 못하는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곤경에 처한 모든 사람을 섬기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으로 영접받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겸손과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면류관을 씌우심으로 만물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어 경배하지 않았고 왕 되신 그를 시인하기를 지체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에게 충성을 바쳤고 정의와 사랑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를 만물의 왕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자가 되게 하소서.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1쪽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358쪽에 있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치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이전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우사가 넘어지는 궤를 붙잡았다가 그가 하나님의 침을 받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바람에 궤를 옮기지도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넣어두고 다윗은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3개월 동안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번에는 율법을 향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이켰고 이제는 하나님의 궤에 대한 명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르게 하나님의 궤를 옮기게 되지요. 역대상 15장 1절 2절 보면은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이제 성막을 세운 것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만 여호와의 궤를 맬 수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라가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결국은 하나님의 규례를 깨닫게 되고 그 규례대로 이제 궤를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에 있는 그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과 그의 집에 충만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모습을 보고 그 복이 자기와 온 백성에게 내려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준비하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15km나 되는 오벳에돔의 집까지 보내서 거기서 궤를 메고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오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막 시작할 즈음에 6걸음을 걷다가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전에 그 궤를 옮기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혹시 임하지 않는지 하는 것을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심판이 없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그 일을 기뻐하시는 줄을 알게 되고 기쁨으로 이제는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의 성막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또 14번의 제사를 더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자주 읽고 있는 시편 24편, 이 시편이 바로 다윗이 이때에 궤를 옮기면서 지어서 불렀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웠는가 하는 것을 이 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했고 노래로 주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복을 벗어버리고 겸손히 레위인들이 입는 에봇을 함께 입고 그들의 행렬 앞에서 그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다윗의 춤은 하나님의 궤가 그의 백성들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즉각적인 표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옷을 벗고 춤추는 행동은 너무 무례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닙니다. 그의 행동 그대로를 우리가 본받아서 행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기쁨을 표현하는 것을 배제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는 이들은 이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행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잘못된 근엄함으로 성령을 슬프게 하는 죄를 범합니다. 결국 다윗이 춤을 췄다고 해서 현대의 모든 춤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궤가 들어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게 됩니다. 몇 년 전에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면서 새로 태어난 아기의 이름에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적이 있죠. 그런데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로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뻐하고 있으니 다윗이 기뻐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 이것은 포도주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건포도 떡 한 덩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연상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장면이죠. 멜기세덱은 살렘 왕으로서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올 때에 그의 손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며 그에게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었던 것이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 제사장의 모습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법궤 대열에 함께하며 그들을 이끌고 있는데 바로 이 행동이 그는 단순히 왕이 아니라 멜기세덱 제사장의 전통을 잇는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로, 여기 그리는 성전 안에 휘장 안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시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주 예수는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주신 분이시죠.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는 다윗은 미갈을 훈육했다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에게 결코 좋은 아내가 되지 못했습니다. 미갈은 사울 왕의 가문에 속했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9장 13절에는 그가 우상을 섬겼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미갈을 아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윗의 아내가 된 것 자체가 문제가 많지요. 사울 왕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그 대가로 자기 딸을 준 거예요. 그게 바로 미갈이죠. 뿐만 아니라 그때도 그냥 주질 않고 또 다른 일을 시켜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죽인 후에야 비로소 미갈을 아내로 주었죠. 그랬기 때문에 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이 그리 합당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사울의 가문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처음부터 일생 동안 자기가 가져가야 할 문제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미갈은 왜 다윗을 경멸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을 춤추고 뛰노는 이 다윗을 업신여겼다.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업신여기고 다윗을 경멸했을까요? 그것은 하루 이틀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는 수년 동안 그의 죄의 태도가 점점 자라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승리의 상급으로 아버지의 부하에게 주어져서 결혼하게 된 것을 불쾌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는 다윗이 자기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한 것을 불쾌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아내들, 여러 아내들이 있는데 그 아내들은 모두 자기와 결혼한 후에 다윗이 얻은 아내들이거든요. 이 미갈은 이런 것들이 불쾌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미갈의 아버지 사울은 수치스럽게 죽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원수가 지금 승리를 얻어서 지금 아버지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 속에 못마땅한 생각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 모든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불신자였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했고 감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미갈의 대조는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경험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비판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경멸합니다.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갈이 육에 속한 사람인 증거입니다. 그는 성령의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육적인 기준으로 사건들을 해석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살면서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행동이 어리석게만 보였던 것입니다. 미갈은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크게 뽐내기를 바랬고 드러내어 축하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인 다윗은 겸손히 평민들과 함께 자기의 자리를 하기를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크게 표현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이렇게 미갈의 비판이나 또 옳지 못한 판단에 대하여 담대하게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자가 되기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을 가지고 막 나오고 있는 이 다윗이 미갈의 심한 비판을 들었을 때에 다윗이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려 할 때는 언제나 미갈을 데려와서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갈의 말을 듣게 합니다. 미갈은 사악한 말을 함으로써 그 마음속이 사악함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미갈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23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0절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미갈이 결코 자기 자신을 도와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지 못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갈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결혼의 특권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 여인에게 아내가 없이 죽는다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다윗은 그녀의 미련함에 합당한 대답을 준 것입니다. 잠언 26장 5절 말씀,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판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판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동기가 바른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어떤 성도들 같았다면 그런 이런 비판을 듣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좋아, 나는 주님을 이제 더 이상 섬기지 않을 거야. 내 아내조차도 그거를 고마워하지 않는데 뭘, 그렇게 말하고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전을 세우려고 더욱 힘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정신입니다. 사탄이 어떤 장애물을 우리 앞에 두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공경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행합시다. 우리가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예배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 기도에 대해서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에 내 마음을 합한다는 것이고 기쁨과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는 것은 크신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의 태도인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장로님은 가정예배 때 큰 소리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 불러서 너무 좋다. 교회는 이렇게 부르지 못한다. 그래. 그래서 왜 부르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교회는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미안해가지고 이 큰 소리를 못 부르는데 집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니까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오.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미갈을 훈육했습니다. 셋째로, 다윗은 미갈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았고 자신이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더욱 열심히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여호와의 성에 들어오게 된 것을 기뻐하며 무리들 앞에서 춤을 추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미갈은 그것을 보고 비웃었지만 다윗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춤추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추는 것이라 그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행하는 이 믿음의 길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가 주께 예배하며 섬기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자가 있다 해서 결코 이 길을 포기하거나 벗어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오늘 내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잊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게 하여 주신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나만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의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으며 그냥 오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의 환경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각 사람이 자기들이 옳다는 자만과 교만에 빠져 이웃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러할진데 우리의 주변 또한 마찬가지가 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정, 부부 간의 정, 친구들과의 정, 우리나라를 그동안 버텨온 이러한 정들은 이제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에 한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교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 가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내년도 예산을 짜고 있는데 참 많이 힘듭니다. 내년에는 더욱 부흥하는 저희 안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년에는 더욱 전도를 많이 하는 안동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내년에는 더욱 성도들 간에 왕래가 많아지는 안동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내년에는 더욱 많은 아동들과 젊은 청년들이 활동하는 안동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과 수고를 하시는 황영태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랐고, 작금의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 예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성가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동교회의 내를 이끌어갈 청년부,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 유년부,
영화부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매주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인 성도들을 위하여 오병이어의 신앙으로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분들께도 하느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느님의 몸된 교회를 관리하시는 모든 분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2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이 모든 간구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나 경배하라.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아들을 보내셔서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정의와 공평으로 민족들을 다스리시니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의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존귀와 권세로 앉으심에 나타난 그의 승리를 송축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의 성만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영원하시며 우주의 창조주이자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사랑으로 이 세계를 지으셨고 은혜와 평화로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나라와 군왕들이 일어나고 소멸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무궁하시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도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나라의 계시를 보여주사 우리로 하여금 의에 줄이게 하시고 정의에 목마르게 하시며 민족들의 교만과 탐욕을 꺾고 평화가 이기는 날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보좌 둘레의 종들과 모든 시대 모든 곳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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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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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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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존귀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다윗 혈통의 왕으로 나셔서 낮은 자들과 함께 사시며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셨습니다. 그의 능력이 연약함 속에서 나타났고 그의 위엄은 자비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를 잡은 자들이 무릎 꿇어 그를 조롱하고 찬양 대신 상처를 주고 면류관 대신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의 세상 보좌는 달려 돌아가실 십자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곳에서도 팔을 뻗으사 사랑으로 친구와 원수들을 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늘에서 다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며 민족과 나라들로부터 진실한 충성을 명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피조물들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합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의 떡의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또한 주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성찬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또한 그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모든 이와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나라에 합하게 하소서.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의 요구대로 곧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를 지키셔서 최후 승리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한 주님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때까지 주님을 신실히 섬기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여러분의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의 뚜껑을 여시고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하늘의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하나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셨나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며 그의 잔을 받은 우리들을 그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 나라의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되어 세상의 생명에게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역연합 예배가 있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오후 1시 30분에 우리 본당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도 만나를 줍는 여자 책의 저자가 되시는 홍애경 집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 지나고 나서부터는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요즘 평소에도 우리 새벽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물론 참여하시지만은 이번에는 전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새벽기도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특별히 우리 재직들 가운데는 빠지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고요. 열심히 함께 참여하셔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환영하는 그런 귀한 대림절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선교회 전도의 원례회 및 정기총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부별로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당 특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슬픈 소식입니다. 우리 김홍석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김호남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김용혜 집사님 지난 수요일 날 별세하셔서 무사히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파송의 찬양은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평안히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